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참 하나님임을 알고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이단 사상이 많은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이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말씀드릴 때 제가 계속했던 얘기가 9장 51절부터는 딱 그 끈을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지로 가셔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누가복음 끝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근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으로 지금 가시면서 한 촌에 들어가시니 하고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사마리아는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지옥의 땔감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일체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를 갈 때도 뺑 돌아서 가고 사마리아로 바로 가면 직진인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위로 갈 때도 거기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고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들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지금 참 소외된 지역이에요. 갈릴리도 소외된 지역이고 사마리아도 소외된 지역인데 그것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거치면서 지금 마지막이죠. 이제 예수님 여기서 올라가면은 다시 그곳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그곳을 지내갑니다. 그 마지막 때를 포착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었구나.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가족에 대해서도 혹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가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네. 그때 그 사람이 주어진 그 마지막 기회를 그 사람이 참 깨닫지를 못하고 흘려보내버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주님은 기다리셔요. 그런데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지요. 그 마지막 기회를 잘 살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금 걸어가시는데 그 한 마을에서 문둥병자 10명이,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알다시피 일반인들하고 같이 접촉을 못해요. 접근 금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10명이 그냥 합창하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을 보면은 뭘 알았겠어요. 지금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얼마나 많은 마음에 병든 사람도 일으켰고 그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소문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라합도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그것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나왔단다. 홍해를 건넜단다. 그 다음에 만나를 먹었단다. 이런 소문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소문을 믿음하고 딱 결합시킨 사람은 라합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소문이 들려요. 그걸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믿었어요. 아, 그 예수를 만나면 들리는 소문이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됐는데도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갖고 살아났단다. 아이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단다.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눈을 떴단다. 예수님이 진흙 발라서 계고 실로암에 갔다 오라 그러니까 아이 거기서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단다. 뭐 수만 귀머거리한테 에바다 했더니 그 사람 귀가 열렸다. 수없이 많은 소리를 이 나병 환자들도 오다 가다 들으면서 무슨 믿음이 생겼습니까? 나도 우리 같은 나병 환자도 저 예수 선생한테 가면은 그분은 우리를 고칠 수 있겠다. 이건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마침 그때 그 마을에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염치불구하고 10사람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한 사람이 있으면 아마 안 들렸을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 나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병을 낫는 것은 저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은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까지도 있었어요. 믿음이 지금 있어지는 거예요. 나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이 나병이 발병한 것 같은데 피부병하고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병을 진단하려면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나병만큼은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그것이 나병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은 일주일 동안 또 격리시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 그래갖고 그 나병이 어떻게 번져갔는가 그것도 자세히 또 살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다. 나병이 나았어도 의사한테 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제사장한테 가요. 내가 아무래도 이 나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또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나았다라고 말해요. 아마도 그때 제사장으로서 이 수련을 받을 때는 저는 나병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진단할 수 있는 그것들을 아주 중요한 그 커리큘럼 속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배워요. 잘못 진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왜 이 나병은 같은 질병인데도 의사한테 치료받으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한테 가서 받으라. 치료는 못해요. 치료는. 이것은 이제 이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요. 대리미질하다 데려가지고 그때 이제 이 나병 환자들 그거 제가 읽어보니까 언제 자기가 나병인 줄 알았냐 그러면은 다림질을 하다가 그 다리미가 자기 다리를 댔어요. 그럴 수, 더군다나 옛날에는 그 숯불 막 이렇게 피워갖고 다림질 했잖아요. 숯불 덩어리 하나가 자기 종아리에 떨어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살이 지글지글 타는데도. 그것이 나병의 특징이에요. 그 전에 25살 된 젊은 대학생 농구선수가 자기가 나병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은 공을 이렇게 토스를 하는데 손가락이 딱 이렇게 돼버렸어. 갑자기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옆으로 흘러버리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때 이제 사람이 이상하다. 아마 우리 백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 CCC 김중곤 목사님 그 친구의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수에 가면은 여수 애양원이라는 데가 나환자 있는 거예요. 또 고흥반도에서 저리 가면은 소록도 같은 나병 환자들 놔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은 그 당시에는 고칠 수는 없고 인간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격리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격리시켜요. 근데 그 여수 애양원에 양재필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대학생들 집회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나병균이 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장님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5학년 때 아무렇지도 않다가 5학년 때 나병이 발병이 됐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이제 쉬쉬 합니다. 그러다가
더군다나 지금처럼 아파트 문 딱딱 잠그고 들어가는 때가 아니고 그때는 문 열어놓고 옆집 사람도 오고 뒷집 사람도 오고 오며 가며 오면서 들리고 가면서 들리고 이렇게 살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눈치가 다르지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집에서 수돗물 틀어서 살던 때가 아니고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우물에 가서 물 길러 갖고 와서 그것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우물물 넣기는 우물물 못 기른다. 우물물 못 든다. 왜냐하면 네 집에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것 잘못해갖고 온 동네에 이 나병 퍼져버리면 큰일이니까 걔를 쫓아내면 이 우물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5학년 때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조그만 보따리에다가 옷하고 뭐하고 싸가지고 이제 여수 애양원에 나병 환자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갖고는 아무도 모르는 그 밤중에 달빛이 고요히 비치는 그 밤중에 아버지하고 둘이 손잡고 여수 애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5학년짜리가 이제 정말로 부모고 가족이고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애양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그때 미국 선교사가 그 애양원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를 가.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도 없고 뭣도 없는데 무조건 이제 방장이 이제 다 이제 니들 다 들어가거라 하니까 이제 그 잠오지만은 잠온 그 눈을 억지로 뜨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아멘입니다 해놓고 나서 자 여러분 모두 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요. 맨 그 말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그분 속으로 저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몰라갖고 앞으로 나갑시다 그 말밖에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모아놓고 앞으로 나갑시다 어디를 나가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있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신앙 안에서 전진하잔 말이었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의 이제 세상이잖아요. 그 애양원도 소록도도 전부 하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전부가 다 그 속에서 목수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옷 잘 만든 사람도 있고 뭐 음식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그 속에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눈으로 나병이 와버린 사람들은 할 것이 없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어떤 사람들은 목수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도 짓고 어떤 사람은 옷도 만들고 다양하게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할 것이 없네. 그래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외우자. 하나님께서 이 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다른 감각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촉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이런 감각들이 보통 우리들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갖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워.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듣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한번 아무 구절이나 말해보래. 그러니까 애들이 평소에 안 본 구약 아모스 몇 장 몇 절 스가랴 몇 장 몇 절 그러면은 한 2초 지나면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 연세든 장로님께서 성경 구절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갖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맹인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김중건 목사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요. 그 신앙군 초등학교 동창이어가지고 이 동창 친구가 이 학생 단체를 이끄는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새벽마다 CCC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보니까 김중건 목사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양재평 장로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젊으신 분이 대표를 맡았는데 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다녔던 그 CCC하고는 영성이 확 죽어버린 것 같아요. 확 죽어버렸어.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접근 금지요. 그때는. 그래 놓으니까 10명이 저기 서가지고 그것이 감각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병인데도 의사한테 안 가고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인 병을 영적인 질병인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물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깊어져 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버려요.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버려요. 몰라요. 그 전에 제가 자꾸 말씀드렸죠. 김요성 목사님.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은 이 공산주의 사회는 공산당이
우리 중국에 나병 환자가 없다 그래버리면 없어. 없다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향한 아무런 지원도 국가에서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돼지 같아.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이제 심해지지요. 이 나병이 심해지면은 어느 날 보니 코 하나가 없어져 버려. 자다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초기예요. 어느 날 보니 귀 하나가 떨어져 버려. 어느 날 보니 손가락이 잠자고 일어나. 그 사람들이 쓴 시를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읽었어요. 손가락 하나가 옆에 떨어져 갖고 있어. 이것은 초기예요, 여러분. 점점 병이 깊어지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상처에서 냄새가 나는데, 오늘 조성수 씨 안 왔죠? 금요일 날 조성수 씨가 왔는데요. 금요일 우리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다 정말로 돌지경이요.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아마 내가 그랬어요. 신발을 꺼내니까 더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과연 신가지로 이쪽에 가니까 아이고 돌아버릴 지경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그대로 서서 오줌 놓아버렸구나. 그대로 서서 그 오줌 놓은 거 그대로 하고 또 잠잤구나. 그러고 또 술 마셨구나. 또 쌌구나. 또 쌌구나. 그래서 내가 조성수 씨 우리 주일날 와요. 주일날 저 송편이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 송편도 먹게 주일날 와요. 그래놓고 나중에 내가 괜히 오라 그랬나.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나병이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에서 나는 냄새가 이것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요속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분을 갖다가 그 우리하고 교제도 없었던 그 중국 땅 나병 환자들한테다가 갖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분이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 놓으니까 죽을 때가 다 돼가면 냄새가 더 심하답니다. 그래갖고 한 번은 하도 냄새가 심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요 칸막이 하나를 옆에다가 쳐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야단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여 하고 그 칸막이를 다시 벗겼다고.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목사님 품에 안겨서 죽기를 원한대요. 그러니 저만큼 떨어져도 냄새가 지겨운데 내 품에 안고 있으니 아주 어떻겠습니까? 안겨서 뭘 물어보냐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이 정부 자체에서 우리나라는 나 환자 없다 그래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 항상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천국에 가면 배 안 고픕니까? 그걸 물어본대요. 여러분, 우리는 살찔까 봐서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데 배 안 고픕니까? 그걸 물어보면 배 안 고프다고. 그러고 그 목사님이 안아주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러고, 이제 당신이 눈 감으면은 당신 맞으러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데려가려고 온다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편안한 얼굴로 죽어간답니다. 이것이 이 나병의 일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요즘에 유명한 사람 뭐 하나 드러나면은 자기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그러잖아요. 뭐 그래 모르는 것이 많을까, 똑똑한 사람이. 뭐 오촌 조카가 뭐 돼도 그건 나는 몰랐다. 우리 딸이 뭐 어떻게 해서 어디에 뭐 해가지고 고등학생은 저기 제1저자, 말도 안 되는 의학 그 논문에 제1저자가 됐다고 나는 몰랐던 일이다. 전부 몰라버려 이 사람은. 그것이 영적인 무감각증이에요. 영적인 나병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나병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야, 우리도 저 사람한테 가면 우리를 고칠 수 있겠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이 생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이 다양해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 보면은 그 자리에서 고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쳐. 손을 내밀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고칠 때도 있어요. 또 실로암 그 사람처럼 진흙 침 발라서 이겨가지고 딱 덮어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느라 또 이렇게 시키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육적 상태를 아시는 주님이 그 사람한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까이 못 왔죠? 멀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 선생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래요. 치료가 된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보고 치료됐다고 확진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한 개도 지금 문둥병 안 나왔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 나았더라. 그렇게 됐어요. 가는 도중에, 제사장한테 가는 도중에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참 귀한 믿음이지요. 그 예수님이 저 100m 떨어진, 50m 떨어진 그쪽에서 제사장한테 가라, 그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그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는데 나았어요. 나았는데 9명들은 다 자기 갈 길로 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감사하면서 살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살해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말이지만은 이 살해라는 말이 원래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 예배했다,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다 나음을 받았거든. 너희가 10명 아니냐? 다 나음을 받았거든.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요. 참 그 쓸쓸해하는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너 빼놓고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9명은 어디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자, 이 9명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병 환자가 됐어요. 뭐 어려서부터 됐을 수도 있고, 아까 뭐 어떤 사람처럼 뭐 어른이 돼갖고 발병했을 수도 있고, 어쩌든지 나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세월, 나병 환자가 된 지 10년이 됐건 5년이 됐건 잃어버렸던 그 세월 동안에 일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잖아요. 가족하고도 못 살잖아요. 일반 공동체에도 못 살지요. 성전은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이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확증을 받고 나면은 일단 가정에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재회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학생 같으면은 그동안 몇 년 동안 공부 못했던 거 이제 내가 부지런히 해서 따라잡아야 되고, 일하던 사람들은 그동안 이 나병으로 환자로 있는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지 못했던 우리 집안에 해야 될 일들과 지금 사업과 이런 것들이 지금 질비해 있는데 빨리 그것들을 해야 되니까 지금 뒤따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바쁘고 지금 자기는 지금 시간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님이 나병 환자가 고쳐서 그랬냐? 걔네들도 다 고침 받았냐? 아이고 다행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의 말 속에서 참 안타까움과 씁쓸함과 아픔이 느껴져 오는데 그건 뭡니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병 고쳐지는 것은, 육신의 병 고쳐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예요. 지금은 다리들이 다 좋게 나아졌지만은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시내가에 가면 징검다리가 많았어요. 거기에 돌들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디딤돌이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목적지가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나병 난 것은 뭐예요? 징검다리 하나 건넜을 뿐이에요. 징검다리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징검다리에서 멈춰버리면 목적지에 못 가잖아요. 징검다리를 넘어서 가려고 했던 저쪽으로 강 건너로 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 자식들 중에서,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믿음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죽게로 저 건너 강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멈춰서서, 왜? 내가 원하던 소기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낳고 싶었던 나병에 나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싶었던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질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지금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멈추고 나는 징검다리에 서 있어. 그러면 결국에 가서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징검다리에서 다시 돌이켜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세상의 물속에 빠져버리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나병 환자의 그 고침을 받아서 살아서 몇십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이유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알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병, 이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격리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이 나병,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이 저주의 병, 이 저주의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릴 수 있는 그 예수는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주님과 나와의 교제권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병 고쳐진 것으로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 이제 돌아보니까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빨리 해나가야 때문에. 이 말씀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떤 사람이 너한테 와서 7번 잘못을 했는데 하루에 또 7번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용서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동안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7번을 해. 근데 그때마다 와갖고 미안하다 그래. 그러면 나중에 2번, 3번까지는 괜찮다고 알았다고. 근데 5번, 6번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 와가지고 그럼 너 지금 장난하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인간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예수님이 7번 잘못했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용서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도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를 뭘로 봤어요? 우리한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믿음은 지금 너희들한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뽕나무, 그때 아마 옆에 뽕나무가 있었나 봐요. 이 뽕나무를 들어서 저 바다에 심어라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질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그러면서 이야기가 조금 전개되면서 바로 오늘 든 그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 실어놓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현세적인 일, 이것만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내 영혼까지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네가 이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만 제대로 있다면 너한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믿음의 정도가 그레이드가 지금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많지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잊어먹어서 그러지 지내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양하게 기기묘묘하게 진급을 원할 때 진급을 시키셨고, 아이의 합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실력이 모자란다 싶은데 합격이 됐고, 취업을 놓고 기도했을 때 취업이 됐고, 아 이것은 참 낫기 곤란한 병인데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낫기도 했었고, 참 좋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주셨고, 뭐 이거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그것이 여러분의 행여라도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가능하게 인도하셨구나.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한테 오게 됐어. 감사하지 그러지요. 그러는데 그때 제가 지금 이제 저 3번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가 남서울 3번교회 다닐 때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죠. 그분이 이제 그때는 우리가 토요일 날 교회를 와가지고 전도사님 몇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전도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아들들 둘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재혼을 해버렸어. 재혼을 해버려가지고 이 아들 둘이를 자기는 그때 중학교 때고 동생은 밑에 초등학교 몇 학년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큰 집인가 작은 집에다가 이제 맡겼어요. 큰 집인가 작은 집인가 맡겼는데 그때 이제 논하고 논 몇 마지기 하고 쌀 몇 가마니 하고 그렇게 주고 이제 자기들 둘이를 맡겼대요. 맡겼는데 그 쌀 다 먹기 전에 큰어머니가 내쫓아버렸어. 그래가지고 학교 부근 어디에다가 방 하나 얻어주고 너희 둘이 여기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자기 곁을 떠났지요. 엄마는 재혼해 가느라고 자기 곁을 떠났지요. 큰 집에서는 귀찮다고 쫓겨나서 떠나버렸지요. 그 상황 속에서 마당에서 얼마나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자기 동생 보고 아무개야 절대로 앞으로 사람 믿지 말아라. 이제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너하고 나하고 단 둘뿐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방 하나 얻어놓고 난 그 집의 주인 아줌마가 심심하면 국도 갖다 주고 심심하면 반찬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마음을 안 주려고 믿어서는 안 돼. 절대 사람 믿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이 반찬 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은 믿어서는 안 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학생, 오늘 우리 교회에 한번 나 따라가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준 것이 고마운데, 이게 고마운데 어떻게 세상에 한 번은 가야지 거절할 수가 있냐 그러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갔어.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굉장히 나는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계신 거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학교도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학교 보내주세요. 나도 학교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철도고등학교, 그 철도고등학교는 그 납부금 별로 안 드는 데였어요. 국비예요, 국비. 제가 막 저 학교 졸업하고 그 저기 시골에 있는 중학교로 처음에 발령받아갖고 갔을 때 거기에 난 철도고등학교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철도고등학교를 간 애들이 꽤 돼요. 근데 그 학교에서 가난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국비니까 철도고등학교를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도고등학교 졸업을 해갖고 철도청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 가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저를 학교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공부를 잘하기는 잘했나 봐요. 그래갖고 제대해갖고 사각개짝, 옛날에는 그 이렇게 나무로 된 사각개짝 있었죠. 그 사각개짝 하나 놔두고 그것을 책상 삼아서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고대 법대를 붙었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항상 자기는 새 학기가 올 때마다 내가 여기서 장학금을 못 받으면 나는 이번 학기로 내 대학생활은 끝난다. 그러니까 부모가 납부금 대줘서 다니는 학생하고 그 학교에 대한 그것이 같겠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대학을 졸업을 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내친 김에 사법고시까지 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말도 마세요. 공부라 그러면 이제 지겹더래. 징글징글 하더래. 그 가난한 속에서 공부를 해오니까 이제는 내가 빨리 돈 벌어갖고 좀 편히 좀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자기가 은행 시험 봐갖고 은행에 들어갔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는 그 어린 시절에 자기를 다, 하나는 버려서 없어지고 하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친척은 던져버려서 없어지고, 그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매 학기마다 하나님, 이번 나 장학금 받아야 학교 다닙니다. 얼마나 그랬게. 지금처럼 무슨 정부에서 장학금 융자해 줄 때도 없을 때잖아요. 그때는 그랬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전부 여러분 뭐예요? 바로 징검다리예요.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은 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주고 내 구원주이시고 나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것은 징검다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징검다리에서 딱 멈춰갖고 있어버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세상이라는 물속에 다시 빠져버리거나, 그래서 기적은 많이 체험했는데 그 중에서 목사도 있고 그 중에서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 중에서 은사자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다가, 예수님 저예요, 접니다. 제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까? 얼마나 귀신도 쫓아내고요, 말씀도 선지자 노릇도 많이 하고요, 내가 사람들 병도 엄청 고쳐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나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래요. 아니, 그럴 때 찔리잖아요. 혹시 나중에 예수님이 나보고도 나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징검다리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가운데서도 은사도 행할 수 있고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도 있고 교회도 뭐 몇 개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지 않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주님이 마음이 내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냥 교회에 주일에 한번 오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느 만큼의 징검다리에서 멈춰 서 있다는 증거예요. 어느 만큼의 징검다리에서 서 있어. 그러면서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하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고 간증도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과 교제가 없단 말이에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더불어 먹는 교제, 그것이 없으니까 징검다리에 멈춰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냐? 그 9은 다 어디 갔냐? 잘못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되게 인사치레 받기 좋아하시네. 아이고 자기가 병 고쳐주고 인사 안 왔다고 저 화내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사 받으려면 뭐 인사가 넘치고 산을 이루지요. 그런데 뭐예요? 징검다리에서 멈춰 서버리는 이 안타까운 심정. 우리가 결국에 가서 건너가야 될 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건너가야 될 그 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면서 하나 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9명이 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10분의 1이구나.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10분의 1이구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물론 그 중에서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과 진실로 교제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이구나. 10분의 1이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눈 감고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아들들은 징검다리에서 지금 멈춰 서갖고 이런저런 응답받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만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감사의 근본이 뭐예요? 오르고 올라가고, 그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하고 다 부딪혀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보혈과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감사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 감사가 넘쳐날 때 나를 향하여 하루에 7번 잘못하고 7번 미안하다고 한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아까 김요성 목사님처럼 그 시절에 아주 오래된 몇십 년 전에 독일에 유학까지 가셨던 분이 여기 왔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좋은 신학대학에서 교수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그곳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소록도에 가서 그 나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그것이 이제 중국 땅까지 가게 하셔서, 이분을 통하여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어디 교회에서 초청해서 김요석 목사 한번 쳐보세요. 딴짓 하지 말고 그런 거 잘 보세요. 쓸데없는 그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그분의 간증 같은 것이 나온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때 자기가 독일에 딱 갔을 때 이미 그 독일은 얼마나 이 기독교가 사양길이었냐면,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을 해. 전부 그냥 이 우리 한국 교계 안에서도 스펙 그래가지고 저 영국이나 독일이나 어디 미국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박사 하나 받아야, 각 교회에, 제가 다닌 신학대학은 백석신학대학, 총신도 아니고 합신도 아니고 장신도 아니고 백석신학대학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 동기 목사님 들어보니까 그 유수한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교수 한 자리 하겠다고 갔다가 내놓은 이력서가 이만큼 쌓여 있답니다. 이만큼.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 이미 그 교회들이 영적으로는 무너진 교회들이고 무너진 신학교에 가갖고 그저 사변적으로 그냥 철학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 갖다가 가르치니 그 영성이 무엇이며, 물론 아닌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지요. 그렇게 해갖고 신학교 신대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놓으니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우리한테 무슨 주님을 제대로 가르쳐 줍니까? 그러는데 거기 딱 가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딱 교수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딱 이렇게 들면서 아직도 이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그러더래요. 이 성경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서 자기는 딱 손들었대. 그러고 둘러보니까 한 명도 없고 자기 혼자 손들었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보니까 동양 사람이거든. 저기 동양 어디 그쪽에서는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러더니 아마 저 학생이 그런 학생인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숙사에 가가지고 자기 이제 룸메이트한테 내가 혹시 독일어가 서툴러서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거 아니냐.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손들으라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왜 손 안 들었냐 그랬더니 안 믿으니까 안 들었다 그러더래. 그러면 그것을 안 믿으면서 뭐하러 너는 그러면 이 신학교를 왔냐 그랬더니 독일은 목사가 공무원이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봉급을 줘요. 그러니까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3명 모여도 그 봉급을 줘. 교인이 300명 모여도 그 봉급이요. 그러니까 교인 많으면 성가세. 얼마나 교인들이 여러분 목사 성가시게 한 줄 압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해서 그러지. 엄청 성가시게해요. 별것을 갖고 다 성가시게 하고 그냥 목사는 감정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기분 나쁜 소리 푹푹 찔러 해버리고 막 그래. 그런데 사람은 많은 건 많을수록 더 복잡할 것 아니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 많은 거 절대 안 좋아한대요, 거기는. 그래갖고 뭐 2명, 3명 뭐 이 가갖고 이제 뭐, 자기도 안 믿는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튼 그렇게 해가서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2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증폭되어 나가야 돼요. 결혼식하고는 그 다음부터 열심히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결혼하는 목적인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전부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 가면서 그러면서 저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것까지가 목적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달려가야 돼요. 행여라도 징검다리에서 멈추는 여러분이 우리 제자들 교회는 한 사람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첫 번째 돌에 멈춰 있는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가운데까지 간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많이 와갖고 멈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아까 그 양재평 장로님 그 미국 선교사가 앞으로 나갑시다 한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가셔요. 그 끝까지 가는 동안에는 계속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렇게 깨닫고 났는데 내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그곳에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없네요. 하나님, 이 일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사랑과 순종 속에서 우리가 그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엎드려 살해하여 경배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같은 문둥이일 때는 사마리아나 유대인이나 별 구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 인생의 제일 밑바닥 도저히 낫지 않고 이렇게 살다 끝나버릴 이 인생 같은 문둥이들끼리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구별하면 뭐다냐고 친구였어. 그랬는데 딱 병이 낫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이 딱 구분이 돼요.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말씀 한마디로 이 병을 고치신 분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거 요리문답 제1번에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질병에서 나오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하며 경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때 나와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추석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가 안 풀리네요.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네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내가 그 아프고 괴로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알게 됩니까? 구원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정말로 그 주님을 내가 딱 만나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문제는 해결돼도 좋고 해결이 안 돼도 좋은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자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칩시다. 우리들 다 잘 아는 그 다니엘 김 선교사. 다니엘 김 선교사가 아버지가 일본 야쿠자였잖아요. 야쿠자도 밑에 따라지 야쿠자가 아니고 엄청 세 갈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셋 중에 오야붕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야쿠자였어요. 물론 제일 교포였죠. 그랬는데 한국에 있는 자기 엄마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10년, 일본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한국에서 10년 살 때는, 그때는 아버지가 이제 오시면은 학용품을 갖다 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용품 검사를 했어. 학용품 검사를 해갖고 일제를 쓰면 막 야단을 쳐.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일제를 갖고 와서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자기는 애들한테 쪽발이라는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하다가 10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일본말도 잘 못하는 아버지가 어째버렸습니까? 거기다가 갔다가 국제학교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17개국 애들이 모여있는 국제학교였어요. 영어를 압니까? 일본말을 압니까? 날마다 학교 가기 싫어. 날마다 학교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가 자기하고 자기 여동생을 현관에다가 놔두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보고 걱정하지 마. 너는 나중에 일본말로도 설교하고 영어로도 설교하고 한국말로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했어. 어이가 없지요. 자기가 어려서 생각할 때. 그러고 갔는데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자기가 어떤 선교사님을 따라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엄청난 댕기열, 알지요? 엄청난 열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 곳에서 하루 이틀을 막 궁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부르짖기 시작해갖고 정말 주님을 만나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은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알아보고 싶으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가를 보면 돼요.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을 보세요.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를 보면 내가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알아요. 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애가 딱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이렇게 벽보에 붙여놓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영어를 모르니까 항상 이름만 써서 내니까 항상 꼴등이요. 그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날마다 3시간은 내가 책상에 앉아있자. 그래서 그 3시간을 앉아있는데 가만히 3시간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영사전으로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이제 이렇게 뭔 말인가 보고 풀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재미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학교에다가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기도할 사람은 어디로 모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방을 붙였어요. 아무도 안 오지요. 누가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그 매주마다 이제 이 학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애 하나가 지금 친구가 와서 보고는 얘들이 둘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 기도 시간 30분이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머리를 때려. 계속해서 머리를 때려. 그것이 이제 꽤 지내쳤어요. 얘가 이제 아무 말 안 하거든, 그 기도하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못하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또 때리는 애를 딱 잡았어. 팔목을 붙잡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이에요.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화장실에다 딱 넣었어. 그래갖고 딱 해놓고 내가 너보다 키도 더 커. 내가 너보다 힘도 더 세.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해.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너를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가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애가 쫄지요.
그런데 내가 너를 때리면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슬퍼하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요. 그것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이 사도들이 7번 잘못했는데 7번 용서해야 된다는 그것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저를 때렸던 걔가 그 다음 주부터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학교를 이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해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게 붙었어요. 또 이제 1등부터 꼴등까지가. 그런데 지 친구 하나가 숨을 헐떡이면서 오더니 너 빨리 그거 보러 가보래. 너 빨리 그거 보러 가래. 그래서는 이제 보러 가면서 자기는 항상 제일 밑에가 자기 이름이니까 밑에부터 올라가. 자기 이름이 없어. 꽤 올라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못한 애는 이름도 안 써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 계속 올려. 계속 올려. 도대체 누가 얼마나 잘해. 계속 올려. 제일 위에가 자기 이름이 써졌어요. 제일 위에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징검다리에서 멈추지 않아요. 저는 그 다니엘 김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표가 하버드였어. 하버드. 그래갖고 하버드에 이 고등학생 중에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그 인턴처럼 해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랑 마치고 왔어요. 그랬는데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학교를 가게 해주십시오. 어디가 좋습니까? 하고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정했죠.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얼마나 그 선배들이 갔다가 검은 머리, 검은 눈, 이 누른 피부야, 너는 이 더러운 놈아,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렇게 해서 몇백 명 모집한 그 학생이 한 3분의 1은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그 4년 동안에. 못 견뎌갖고 그 선배들의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십니까? 정말로 자기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제 나는 보따리 싸갖고 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학교를 택했는데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그러고 이제 전부 이제 가방에다가 탁 배낭에 싸놓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나는 이 학교를 이제 유유히 떠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갑자기 새벽 1시인가 2시 돼갖고 막 비상벨이 울려요. 그래가지고는 뭔 일인고 했더니 태풍이 갑자기 몰려온다고. 전교생은 지금 그레이하운드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갈 테니까 빨리 가서 가방 싸가지고 전부 집합하라고. 이 사람은 1등으로 오죠. 이미 싸놨던 가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을 아무것도 생각 없이 쉬게 하셔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학교를 졸업을 하지요. 그러는데 그 이제 4학년 올라가려고 하는데 종교대장, 거기서는 종교대장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 옷에다가 막 십자가를 붙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종교대장의 파워가 센가 봐요. 그것을 신청한 학생들이 종교대장 하겠다고 서류를 낸 애들이 몇십 명이요. 한 사람씩 면접을 해. 성적이 부족해도 안 되고 체력장 모자라도 안 되고 벌 받아도 안 되고 자기를 딱 보더니 성적 좋고 체력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성적 체력 좋고 그다음에 벌 받은 거 없고 됐다고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잠깐 그러면서 이 종교대장을 지원한 사람이 참 많은데 꼭 네가 종교대장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는데 자기 머릿속에 그 자기가 당했던 아픔들 그 누가 픽업을 해줘야 공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픽업해 줄 사람이 없으면은 3시간을 걸어간대요. 그런데 아무도 동양애라고 픽업해 주지 않는 그 서러움, 아파갖고 있는데 제일 괴로웠던 것이 금요일이면 애들이 다 나간대요. 그 넓은 학교 운동장과 기숙사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한 사람. 그때 느꼈던 그 외로움, 그것들이 한 장면 한 장면 스쳐가서 자기가 나는 그런 사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친구, 자기가 밤새도록 간호하면서 그 친구한테 복음 전했어. 그 친구는 누군지도 몰라, 이 간호해준 사람이.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외로운 사람 마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종교대장이 됐어요. 오늘 추석이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학생들이 전부 식당에 모여갖고 자기가 1학년 때 처음에 식당에 딱 들어갔을 때 어쨌어요.
2학년, 3학년, 4학년들 다 앉도록 서 있어요. 딱 앉으면은 거기에서 후추통 던져버려. 소스 던져버려. 빵 차버려. 그래갖고 밑으로 다 던져버려. 그 더러운 동양놈, 너는 밑에서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개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든다는데, 그것을 매 끼마다 그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종교대장이 딱 되니까 밥 먹지요. 전부 다 모였어요. 모여 있는데 딱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종교대장님 기도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자기가 다 올라가. 그래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학생이 전부가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개를 착 들고 그때부터 이제 밥 먹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구박당했던 그 식당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기름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징검다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세상에 어디 한 군데 열흘을 못 있는데요. 그래서 참 안쓰러워요. 마음이. 젊은 사람인데,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저 젊은 사람이 참 잘 나갈 수 있었던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그 복음으로 사람들 세우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온몸 던져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분, 여러분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문둥병 나은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영원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때까지 건너가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여러분들 다시 만나지기를 제발 여기서 탈락하시는 분이 없기 바랍니다. 예,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분간만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전부가 다 제 갈 길 바빠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징검다리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인생 아버지여 몇십 년 더 살다가 다 죽겠지만은 하나님 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멈춰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내가 죽게 구원받았다면은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라져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해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저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께 돌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